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선교사이기에 저희 부모님 두 분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마룻바닥을 걸레로 훔치시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시던 분, 또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던 우리 어머님, 그분의 그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그 섭섭함과 서운함, 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상심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당시 모로코에 사회 가시던 우리 주수은 선교사님 잘 아시지요? 그분께서 저를 잠깐 쉬었다 가라고 이제 모로코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 일정 가운데 사하라 사막을 한번 걸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진다고 했어요. 벌써 해는 다 뉘엿뉘엿 다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사막 입구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저희는 참 피곤해가지고 빨리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 거무스름한 물체들이 웅크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낙타였어요. 이 낙타를 타고 이제 이 사막을 한번 걸어보는 체험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이 짐승들은 참 미안했어요. 잠자는 시간인데 이 어둑해진 시간에 이 사람들, 특히 이 뚱뚱한 저를 태워가는 이 짐승들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낙타를 타고 사막을 덜덜 걸어가면서 내내 저는 짐승에게 미안하게 혼자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도 가족이 있을 텐데 이러면서 사막을 터덕터덕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밤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아무것도 없던 정말 적막한 그 사막에서 갑자기 밤하늘에 별들이 나타나서 반짝이는데요. 바로 제 머리 위에서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는데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아, 별이 진짜 반짝이는구나. 무수히 많은 별. 요즘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해변의 모래발보다 하늘에 별이 더 많답니다. 그 별들이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참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한테 미안한 마음도 다 없어져 버리고 별들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자식이 없는 족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깥으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 하늘을 봐. 저 별들을 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하고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 별이 바로 저 별이구나. 별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에 굉장한 벅찬 그 별을 제가 이 사하라 사막에서 비로소 볼 수 있다니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유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때로는 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용감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그의 마음속에 아들이 없는 그 외로움 때문에 쓸쓸한,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
원주민들 앞에 항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 두려움.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내 벗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할 때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보다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 아브라함과 항상 시선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그 동행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하는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지요. 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많은 유대인 앞에 설교할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그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어떠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아마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모셨을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 집은 어떻게 보면 보호받는 자리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그 보호받는 자리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짐을 챙겨 들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브라함, 너 어디 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모르겠다고. 어디 가? 몰라. 언제 와? 몰라. 그랬겠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영광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가는지 목적, 이유를 묻지 않고 이제 알 수 없는 곳으로 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 기초 하나 박지 못하고 그렇게 텐트 생활, 장막을 치는 삶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쉽게 설치할 수도 있고 쉽게 또 빨리 거둘 수도 있고 언제든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시처소가 바로 장막 아니겠습니까? 거류하는, 그래서 항상 그 원주민들과의 마찰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내가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 내가 나온 그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제 자기의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기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땅의 모든 보호와 내 의지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다란 청사진을 딱 펼쳐 놓으시고, 아브라함, 자, 오늘은 네가 여기까지 가. 내일은 저까지 갈 것이며 결국은 여기까지 갈 것이라고
크게 청사진을 펼쳐 놓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순례자였지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오래전에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이제 예술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참 아름답겠죠? 여러분 에펠탑 아십니까? 참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때로 저 마음속에 참 이것은 그림의 떡이다. 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지만 내 것이 아닌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광야 학교라는 제 스스로 나는 광야, 이 파리라는 광야를 살아간다는 느낌이 참 많았습니다. 1년이면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거류증을 받아야 돼요. 당신 지난 1년 동안 뭘 했느냐고 쭉 보고 한국에서 후원금이 얼마가 오며 당신 지난 1년 동안 뭘 했는 것인지 상세하게 이렇게 질문에 답해야 되고 항상 이 거류증이 잘 나오게 되기를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때로 어떨 때는 참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하나님의 동산에 내가 사는데 왜 이들에게 거류증을 받아야 되는가? 어떨 때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나 이 땅, 프랑스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거기에 또 법에 순종해서 그들이 겉으로는 봉주르 인사하지만 마음속에 그 백호주의 사상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아류를 훑어보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 저희들도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참 잘 이해해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첫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몸과 같은, 정말 벌써 100세가 되었고 자기 아내는 90세가 된 이 늙은 몸으로 통해서 아무것도, 정말 족장이 자기 자손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그때 당시 참 쓸쓸하고 창피스러운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별들 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같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또 이루어 주실 줄 확실히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의 의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약속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도 변합니다. 또 부부 사이에도 뭐 천년만년 같이 나눌 것 같지만 때를 따라 통장을 달리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도 우정을 뭐 나눈다고 뭐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나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한번,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원하시면 오늘 성가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프랑스의 성도들이 참 자주 부르던 이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제가 노래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섭게 앉아 계셔서 제가 참 자주 부르고 저희들도 참 좋아하던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강레 몽따녀 셀로아녀레 강레 꼴린네, 성경 구절 띄워놓으세요. 강레 몽따녀 셀로아녀레
Dieu feras-tu comme il faut, mon amour, oui mon amour, ne s'éloignera point de toi. Mon amour, oui mon amour, ne s'éloignera point de toi. Quand les montagnes s'éloigneraient, quand les montagnes chancelleraient, quand les montagnes s'éloigneraient, Dieu feras-tu comme il promet.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산들은 또 작은 산들은 언덕들은 변하고 옮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향한 긍휼에 또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 인애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가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세에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어요.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자랑을 엄청 하시대요. 요새는 돈을 주면서 자랑하신대요. 늙음하게 얻은 이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땅에서 큰 성을, 높은 성을 남기고 가지 아니했고 크다란 비석을 남기지 아니했고요. 금신상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아내의 묘를 준비해서 거기에 장사하고 자기도 거기에 어느 날 묻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삭도 거기에 또 야곱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먼 훗날 수백 년 후에 요셉도 그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가 되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가 아닌 영원한 본향을 바라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도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았지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없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땅을 찬란하게 살았던 수많은 영웅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찬란했던 그들은 어느 날 홀연히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마는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았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오늘도 살아서 찬란한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장립집사님들과 우리 시민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땅과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도 11장에는 수많은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도 구름 같은 그 증인들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말씀은 제가 나누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겨울에 제가 미국에 폐교를 이제 복음미술관으로 한번 바꾼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곳에 교회를 하나, 미술관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교단
경남노회에서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갔었는데, 미국에도 아름다운 교회들이 사방에 있더라고요. 이 동네도 있고 바로 이 학교 앞에도 이쪽에도 교회들이 있는데, 그 예배당들이 지금 성도들이 1명, 2명 떠나고 노인들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교회 예배당을 만든다는 게 참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이곳을 우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벽에 한번 담아 봅시다. 그리고 이 학교는 이 동네의 사랑방이 되어서 문화적으로 또 쉽게 찾아오는 그러한 공동체로 한번 꾸며 봅시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의 복도에다가 이렇게 한국에 왔던 우리 미국인 선교사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까지 캐나다, 영국 많은 곳에서 오셨지만 미국에서 한국에 오셨던 이런 분들을, 그분들의 일대기를 복도에다가 쭉 만들어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입구에다가는 이제 이분들이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딜 때에 우리 조선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환자들을 수술하는 모습, 그리고 첫 부분, 초대 우리 이화학당의 학생들의 모습, 배제학당의 학생들 모습, 그리고 이들 때문에 열매로 조선인 7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있는 사진도 제가 거기에 만들어 붙였고요. 그래서 오늘날 당신들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이제 참 부흥이 있었다는 그 장면들을 벽화에다가 만들고 그 아래쪽에다가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의 감사를 이 벽에 담아 드립니다 하고 좀 큰 벽화를 하나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관에는 당신들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내용을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담았어요. 이거 오늘 여기 계신데, 제가 처음에는 무슨 재료비가 많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어떻게 다른 용도로 다 사용이 되어져 가지고 재료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그 학교의 지하실에 많은 버려진 물건들, 그 물건들을 보게 하시고, 옛날 학교 선생님들의 책상도 뽀개고, 그리고 형광등 가시라든가 스피커라든가 또 책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위 리사이클한, 재활용한 이런 걸로 그 학교 전체를 다 꾸미고 왔습니다. 이 체육관 바닥을 어떻게 할까? 돈이 없으니 의자는 못 갖다 놓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국에 있는 이 용주 집사님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 바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미국에 갈게요 날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20일간 체류하는 동안에 수천만 원어치 일을 해놓고 가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 체육관 바닥을 그 먼지 가운데 다 갈아내고 거기에다가 세계 219개국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국기와 풍경과 그런 것들을 바닥에 다 새겨놓고 그 위에다가 다 코팅까지 해놓으시고, 그리고 사방 곳곳에 이분이 창의성을 가지고 페인트 칠도 하시고 구전일 다 해놓고는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절대 없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지 이 거룩한,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지만 이용주 집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하룻밤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자료를 보니까 약 한 130년 동안에 한국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들이 2,956명이셨어요. 그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갓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그러한 처녀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을 뒤로 하고 눈물에 환송을 하면서 떠나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조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복음 하나 들고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현해탄을 설썩이는 파도를 헤치면서 나오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나라, 암흑의 나라 조선 땅에 이들이 왜 왔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 오자마자 풍토병과 모든 사람들의 그 정말 이상한 시선, 막 이상한 소문이 났대요. 뭐 카메라를 가져오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 잡아서 눈알을 빼가지고 그 카메라를 만들고 뭐 렌즈를 만들고 뭐 이런 하여간 여러 가지 핍박의 그 사연들을 읽으면서 하룻밤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들이 왜 조선에 왔을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들 또한 믿음으로 조선이라는 곳에 내가 아는 이 복음, 내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두운 이 땅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 그들은 질병과 싸우면서 때로는 자기 자식을 이 땅에 묻으면서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행보를 가졌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한국에 만연하던 이 병을 위해서 병원이 지어지고 또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을 담은 교회가 도처에 생겨나고 그리하여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이 하늘의 미랄들이 되어주었던 미국 선교사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왜 한국에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돌아가야 될 곳을 안내하는 길잡이들이 필요했음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 알고 이 땅에 보장된 모든 삶들을 뒤로하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조선 땅에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들은 영원한 본향,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제가 살던 프랑스는 밀의 나라입니다. 하루는 제가 밀알을 한 포기를 딱 꺾어가지고 알을 이렇게 한번 흩어서 헤아려 보니까 한 포기에 100알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 100알이 땅에 심긴다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다 심겨졌다면 한 알이 100알이 되고 그 이태에는 100알이 10,000알이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얼마죠? 100,000,000알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10년만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이 동그라미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이 스크랜턴이라는 사람, 홀이라는 사람, 알렌이라는 사람, 언더우드라는 사람, 아펜젤러라는 사람, 이분들이 조선 땅에 심겨져 밀알이 되어준 까닭에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이 장립지사님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맞아, 알아.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알아. 그러나 나는 죽고 없어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저희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보존하리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열매를 주셔요. 두 번째는 우리를 존귀하게 영원토록 보존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보존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달에
저기 양재에 있는 횃불회관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전시회를 가지면서 한 달을 서울에 체류했는데 정말 서울 사는 분들에게 저절로 제가 존경하는, 정말 서울 사는 사람분들 대단하다, 정말 존경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새벽에 뭔가 전시 재료가 필요해서 제가 새벽에 차가 안 밀릴 것을 생각해서 제가 새벽에 나왔는데요. 웬걸요, 동대문을 빠져나가는데 새벽부터 얼마나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벌써 바쁜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버스를 환승해서 제가 전시장을 매일 출근을 하면서 그 만난 서울 사람들 피곤해가지고 고개를 끄죠. 자매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졸는 모습도 봤고요. 저도 눈치 봐가지고 자리에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자리를 확보하고는 딱 앉아가지고 모른 채 눈 감고 앉아서 출퇴근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참 신기합니다. 밤이 되니까 길거리가 조용해지면서 다 어디론가 다 자기 집으로 다 찾아가고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집으로 다 찾아갔어요. 물론 술 취한 몇 분들이 자기 집을 못 찾아서 헤매는 분들 계셨겠지만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돌아갈 자기 집들을 다 찾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칼과 창은 오늘날 미사일과 전투기로 바뀌었지요. 과거에 저희 어릴 때의 초가집들은 오늘날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는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공동화장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십니까? 공동화장실 앞에 동네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한 분 나오면 또 사용하던 그 화장실이 오늘은 한 가족이 쓰기에도 화장실 한 개가 모자라서 2개, 3개. 어떤 분은 화장실 널리면서 살다가 인생 다 보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게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찾아 나서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날로 발전했다고 진보됐다고 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사람들은 더 깊게 기초를 파고 더 높이 집을 세우고 더 많이 쌓아두고 자기의 그 어떤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할아버지 성함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럼 그 정조 할아버지 성함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고조 할아버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이었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이 어느덧 한 세대, 2세대 지나가면 다 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광야를 거닐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수많은 이 성경의 위인들이 다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 모두가 다 광야. 오늘 이 땅을 광야라고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죠? 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위인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생각하고 또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래도 눈에 보이는 뭔가 필요했던가 봐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어느 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우리의 여호와다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자연적인 그 은혜와 정말 일반적인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는 참 어렵죠. 이성과 지식과 경험은 기적을 만들지 못합니다만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 믿습니까?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믿습니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돈 가진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집이나 우리가 무슨 남다른 경험이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다고 찾아 먹는 그 음식도 하루만 지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오염되지 않은 생수를 마시지만 하루만 지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고급 옷이라고 찾아 입는 이 옷도 시간이 지나면 다 늑마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꾸미고 가꾸는 우리의 육체들도 어느덧 볼품없는,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뭔가 꾸며도 여러분 이것은 다 후패하고 어느덧 다 버려지고 잊혀지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초라하지만 광야를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여러분 요단 강가에서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던 세례자 요한은 정말 거친 그 들바람을 맞고 약대 가죽 옷을 입었지만은 그의 눈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찾아오는 위험 있게 권세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외쳤던 이 광야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제일 우리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침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이것을 다른 나라 언어로 보니까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침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믿음으로 마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2019년이 이제 시작되는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이 해를 끝까지 마쳐야 된대요. 가다가 눈에 보이는 풍랑으로 인해서 슬그머니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축소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우리 장립 집사님들 제가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이름들을 봐가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립 집사님들 한 해의 사업 계획을 이렇게 읽게 됐어요. 화장실 청소도 있더군요. 예,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믿음으로 시작한 행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지켜 찾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이 6절 말씀 하나 외워서 갑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은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기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그렇게 따라오는 그 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뒤에 있음을 알고 걸음을 아마서 천천히 서행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돌아서 병이 나았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해 주셨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푸코라는 프랑스의 전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 얼굴이 지금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립지사님들 길거리 나가시면, 이 능동에 나가시면 저기 그리스도인이 간다, 저기 그리스도인이 가네, 우리 얼굴에 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 주시는 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상 주시는 것을 얘기했어요.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너무 건방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주자들, 이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마라톤 주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땀에 절고 몇 시간을 달려온 그들의 행색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그가 스타디움에 싹 들어올 때에 수많은 관중들이 다 일어서서 환호해 주지 않습니까? 비록 초라한 행색이지만 여러분, 그 상을 바라 달려온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환호하시면서 스바냐 3장 17절 일어서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박수쳐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무시하지 맙시다.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저희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산해 주십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계산해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성경에는 평등이란 말이 없습니다. 공평이란 말이 있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장로님들 대답해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우리의 몸은 참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우리가 죽으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반평 땅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곳에서 오늘도 웃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림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예술인 선교사입니다. 그림은 만국 공통 언어이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자격 없지만 믿음의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는 시민교회 앞에 지난 겨울에는 서울 대구에서 제가 전시회를 했고요. 전시회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은요, 주님 고대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이 작품 앞에서요, 많은 어른들이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저 노래 많이 불렀다고. 그런데 오늘 젊은 분들한테 이 노래 부르라고 하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이 노래도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작년 성탄절에 아내와 같이 아침 성탄 말씀을 묵상하다가,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와,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하고서 온 예루살렘 성을 소동케 하는 그 왕의 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목자들은 또 이 구유에 쌓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구주임을 이래 증가하는 증인들이 다 되었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탄생의 주님을 증거했다면 박신호와 우리 예술 선교사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예술인 선교사가 되자, 이런 작정을 작년에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되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성이 있음을 소개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남고 싶습니다. 아까 그림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아까 폐교된 학교 복도에다가 저렇게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적었고요. 걸어 놓았고요. 예. 아까 그 파란 벽화가 바로 우리 한국의 초창기의 모습과 지금 저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씨 뿌리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들을 저 한 벽에다가 담았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저 벽을 보는 미국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린대요. 하나님의 복음은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저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고, 당신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일하는 그 뜻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고 계속 이들의 발자국들이 이어지고 방문객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사역을 오늘까지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의 사역을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은 곳에 이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체력과 함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 이용주 집사님께서 바닥에다가 저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저것을 막 삽시간에 아주 기도 방석, 저기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무릎 꿇고 세계 각국 가본 적 없고 만난 적 없는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방석 자리입니다. 예, 아까 그 조금 전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다 폐품입니다.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곳에는 물건 들어올 때서는 파레트가 있고 학교에서든 스피커가 있고 형광등 갓도 있고 나무 토막들 버려진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또 한 그림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장면들의 사진들을 지금도 보내오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오늘 시민교회 장립 집사님들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행보를 그치지 않고 끝까지 잘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